저희가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대한 차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저희는 오늘 사복음서를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사복음서에 대한 차이를 비교할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네. 자, 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네. 자, 요한복음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네. 자, 저희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네 가지 복음서에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보통 말씀 얘기하기를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록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마칠 때에는 이 공관복음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차이를 나누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말씀에 대한 기록됨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보고 또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그냥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그냥 쭉 읽으면 그냥 사건이 비슷하고 나타나는 비유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비슷비슷하다. 지은 이렇게 그 저작자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한 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달리될 수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말씀을 조금만 좀 음미해서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다른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그러면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했었을까?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그냥 정면에서 그림으로 딱 정면만 바라보는 그 집을 모습을 보고 그 집이 어떻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앞모습도 보고 또 옆모습도 가서 볼 수 있고 또 위에서 내려볼 수 있는 입체적인 그러한 집의 모양을 보인다면 정면에서만 봤던 것보다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정면에만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관점에서 정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옆에서도 봤고 위에서도 봤고 뒤에서도 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적이 성경의 기록대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지루한 것도 있어요. 보통 이 구약 성경부터 읽다가 보통 어디에서 막히냐면 레위기에서 딱 막혀요.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레위기는 각종 제사법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잖아요. 자, 분명히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생명을 다해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그 절차를 달리하면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바로 죽었습니다. 그죠? 이상한 불을 가져온 아론의 아들들 2명이 그대로 죽었고요. 그렇죠? 그 순서대로 성막도 그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종 교회에 하신 말씀들이 그 많죠. 교회. 그 교회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는 참 잘 들어와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또 어떤 말씀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들도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증거를 그렇게 다 세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이렇다.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토록 성경의 말씀은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말씀 맞는 말씀이고 어떤 건 유대인들을 위한 거고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은요, 역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현재에 관한 것들도 적어놓고 계십니다.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주일 성경 공부 때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서 71회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거기에는 과거도 있었고, 그렇죠?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올 미래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우리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부만 읽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에 대한 것만 읽으면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가 비록 유대인들에 대한 율법을, 제사법을 가르쳤지만 그 안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레위기서에 또한 은혜가 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잘 찾아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4개의 복음서, 4복음서에 대한 차이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도 자꾸 막 할 텐데요. 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그 말씀이죠?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교회입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성경책에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여기 보니까 신약 정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고 마태복음부터 시작되죠. 자, 그래서 보통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때부터가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자, 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부터가 바로 신약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세울 왕국, 무슨 왕국인가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표현이 가장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왜?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32번이나 나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요, 연대기 순으로서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나 요한복음은 주제별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왕국을 강조하는데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늘의 왕국, 이건 실제적인 왕국이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왕국이죠? 천일왕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돌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를 왕국, 그렇죠? 바로 그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다윗의 아들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응?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잡습니다. 그렇게 주제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자, 이 사복음서의 각각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 보좌 둘러에 있는 그룹을 통해 가지고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룹이 있는데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 자, 4가지 얼굴이 나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인류를 대표하고요. 사자는 들의 짐승을 대표합니다. 그 짐승들의 왕은 사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는 가축을 대표합니다. 가축을 대표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짐승을 대표합니다. 이 4가지의 생물이 이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그룹들입니다. 이제부터 한 가지 한 가지를 그 그룹의 4가지 얼굴과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사자가 동물의 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표현합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5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이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메신저가 아니라 여기는 라이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왕가의 후예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이 왕가입니다. 그렇죠? 왕가의 자손,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왕국을 강조합니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정치적 메시아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실제 이 땅 가운데에서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나와. 오로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에는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기 예수님을 보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는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죠.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경배하러 오는 동방의 지혜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소와 같습니다. 아까 그룹의 네 가지 모습 중에서 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황소의 힘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종입니다. 종. 마가복음 1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1장에는 다른 대장들은 보통 그 족보들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족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면서 참침례 요한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의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일하시는 모습만 보이시는 거예요. 황소처럼 마가복음이. 그래서 자,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바로 또 제자를 부르세요. 16절 보십시오.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해가지고 이들을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라 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는 이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25절에 마귀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해서 부정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또 쭉 내려가면 바로 그 밑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그분께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종처럼 일만 하시는 겁니다. 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종으로서 오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1장 35절에 보면요,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자, 새벽 기도하시는 모습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유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오늘 할 일을 하명을 받고 보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신 거고요. 새벽 기도에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신 거기 때문에 종은 족보와 계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 예수님의 출생 기록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은 출생의 기록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묘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도 오셨고 또 하나님으로도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은 사람, 반은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이제 누가복음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데, 누가복음의 가장 이 사람으로서의 묘사인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Son of Man.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가장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보다는. 누가복음 5장 24절, 6장 5절, 7장 34절, 9장 22절 등등 계속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계속 씁니다. 왜? 사람의 아들로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부터 52절인데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양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에 성전에 남아 계시면서 성전에 있는 박사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러한 모습은 51절, 52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그래서 유일한 기록은 어린 시절의 기록은 누가복음뿐이 없습니다. 이유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기록을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마태복음과 다르게, 하늘의 왕국과는 다르게 이러한 이 땅 가운데 지상 가운데 세워질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왕국이고요.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써놓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 이어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32절. 이방인들을 따로따로 쭉 읽어주세요. 줄이라고요? 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본 시므온이라는 그러한 그 선견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그 말씀인데요. 3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안나가 또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러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자, 여기에 이 땅에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처음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부터 돼요. 마태복음 1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1장 1절에 아까 읽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한 책이라 하고 2절에 아브라함은 하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왜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면서 유대인들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왜? 사람의 첫사람, 인류의 첫사람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까지 올라가는데요.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요. 자,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3장 38절.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아담까지 이 족보가 올라가는데 이 족보는 마리아 계열의 족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나단까지 가고 다윗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왜 아담까지 갔을까요?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족보에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그 관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다르게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독수리의 모습인데요. 독수리는 높은 영광과 위엄을 지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아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른 그 복음서보다도 이적과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여 차례 나옵니다. 가장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것은 마태복음부터가 아니라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대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네 가지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23장 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합니다.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가지라는 것은 자손을 얘기합니다. 자손, 그 후대.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태어난 의로운 아들, 자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이러한 말씀들이 제일 많아요.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이겁니다. 그래서 한 10번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분명하게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스가랴서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말라기서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자, 내 종 곧 가지를 낸다고 했어요. 그죠?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 가지를 내리라. 종으로서 오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두어 부분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은 대부분 선생님, 예수님을
메스터라고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딱 두 번 나와요. 그만큼 이렇게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면 종은 주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높이 공경을 받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똑같은 스가랴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2절.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6장 12절. 스가랴서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저수에서 나와 자라서 주의 성령을 건축하리라. 자, 이름이 가진 누구를 보라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갖다가 표현하는데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누가복음 1장 47절. 거기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내 영이 하나님과 내 구원자를 기뻐해야 하나니. 자, 여기서 구원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자. 구원을 이루러 오신 분, 사람, 구원자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자, 어떤 한 분 읽어주시죠. 찾으신 분.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몇 절? 2장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네,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누가? 구원자. 사람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람. 누가복음은 이렇게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이사야서 4장 2절. 이사야서 4장 2절. 자,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아멘. 자, 그날 주의 가지가 주님의 가지입니다. 그죠? 주님,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하나님이라 이 표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죠? 그 불이 붙은 나무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너희 민족으로 가서 그 이집트에 있는 너희 민족들을 구출해내라 그랬더니 그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요. 아니 제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들이 믿을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자, 바로 I am 하나님이세요. That I am은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가 무엇이다, 나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9장 5절에는 두 군데 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나는 양들의 문.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나다, 내가 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구원의 문이요, 또 세상의 빛이요, 양들의 눈이요, 이렇게 다 각각 자기를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각각의 관점에 다른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복음서에 대한, 4복음서에 대한 마지막 절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이제 승천하는 그러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유일하게 승천하는 모습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인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고 끝나죠. 승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마태복음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상에서 왕으로서 오실 분이, 지상에 세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승천하는 모습을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그 왕국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승천 모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끝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9, 20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다. 그리고 20절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뒤에도 20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종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죠?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51절 보겠습니다. 자, 51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자, 보십시오. 이것은 들려 올려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들려 올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모습을 적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이게 아니라 들려 올려졌어요.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5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승천 기록이 없어요. 없습니다. 25절 어떻게 끝나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도 많음으로 만일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수치를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승천 기록 없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천 기록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4가지의 복음서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결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 아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적은 것이 아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서로 차이나게 적은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 났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다. 모순이 아니라 도리어 보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신 그 네 가지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늘 이렇게 말씀을 깊숙하게 함께 나누고 배웠을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